거의 50년이나 가까운 세월 전에 저는 그때는 텔레비가 없었어요. 텔레비가 없고 라디오나 있어서 라디오로 드라마를 하는 방송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방송 중에 그 전쟁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어서 나왔던 그 주제곡이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방송을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들으시는 어머니, 또 저도 같이 울면서 너무 절묘하게 그 서로 만나지 못하고 또 만나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드라마 속에 빠져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이산가족 찾는 그 프로그램을 KBS에서 했을 때 거기서 주제곡으로 그 곡을 썼어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저는 지금도 그 노래를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돕니다. 왜냐하면 제가 찾는 사람은 제 형제도 아니고 제 부모도 아니고 제 자녀들도 아닙니다. 제가 찾아야 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만나야 했고 찾았던 사람들은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죽음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예수를 들어본 일도 없고 그리스도를 알아본 일도 없는, 복음을 들어본 일도 없는, 게다가 그것만이 아니고 육체적으로는 정말 지치고 피곤하고 먹을 것이 없고 가뭄과 기근과 질병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릴 때 이야기를 함으로 오늘 모퉁이돌 선교회에 처음으로 발을 디디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녹음을 시작합니다. 테이프를 들으시면서 이게 모퉁이돌 선교회가 이래서 시작됐구나, 이렇게 되어가는구나 라고 알게 되신다면 참 영광이겠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황해도 벽성군 운산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유명한 소래 교회가 위치한 장현에서 태어나셨고요. 아버님은 신천에서 태어나셔서, 황해도 신천 김익두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신천에서 태어나셔서 두 분이 만나시기는 사리원에서 만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외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과수원이 있던 벽성군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14살 때 예수를 믿었고 어머니는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그 전부터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그리고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북에서 태어났기 때문은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저는 보는 것은, 어머님이 제게 늘 이런 걸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가족 사랑. 이게 가훈 아닌 가훈으로 제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그러면서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잊지 마라. 제가 외국에서 살게 될 것을 알긴 하셨듯이 그 말씀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나이 들면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일할 곳이 있어. 그게 몽고였습니다. 소련이었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한 나라 더 나가서 북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제가 태어난 해방둥이로 태어난 제게는 전쟁과 또 나라의 안정되지 못한 모습으로 오랜 세월을 지내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6.25, 4.19, 5.16 이런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어머니를 통해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너 북한에 가라. 엄마, 북한을 어떻게 가? 그랬더니 미국 가라고. 미국 가서 시민권 받으면 북한 갈 수 있어. 저는 어머니에게 순종해야 되겠다고 결정하고 산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무조건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굶으라면 굶었고요. 먹으라면 먹었고요. 자라 그러면 잤습니다. 저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어머니는 외할아버지에게서 순종하는 걸 배웠고 외할아버지를 순종하셨던 모습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 가라고 해서 수속을 시작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 길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폐결핵 환자라는 것을 발견했고 그것 때문에 미국을 못 가게 됩니다. 어머니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돈을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아버지를 미국에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제게 무거운 짐을 맡기시고 세상을 떠나십니다. 저는 18살, 제 중간에 두 동생은 죽었고요. 12살 난 동생, 7살 난 동생, 그리고 태어난 지 5일밖에 안 된 핏덩어리를 놔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십니다. 저는 그 어린아이들을, 동생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게 먹을 것도 잠잘 것도 제공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저는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3년 4년을 지나는 동안 뜻밖의 미국의 바비 케네디라고 하는 로버트 케네디, 다시 말하면 존 F 케네디의 동생 바비 케네디가 대통령 출마하려고 영화를 하나 만드는 그 영화의 이민 역사의 영화인데 그 영화에 저희 가정이 어떻게 선택돼서 미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비행기표도 공짜로, 비자도 총영사가 갖다 주고 정일군 국무총리가 바비 케네디의 요청을 받고 여권을 내주어서 미국에 이민으로 들어갑니다. 1967년이었습니다. 제가 미국 간 이유는 북한 가기 위해서 시민권을 필요로 했던 거 아닙니까?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잘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목적이 아니잖아요. 제 목적은 북한이 목적이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떠밀려서 중국에 들어가다가 그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알게 됩니다. 성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경 한 권을 받아들고 우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성경 하나를 받아들고 울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고마워하는 성도들을 보고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제가 목회하는 동안 성도들이 이렇게 고마워했던가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뜻밖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중국에서 성도들을 만나 성경을 나누어주면 그렇게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거는 가치 있는 일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웬일입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배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외교관계가 한국과 없었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리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가방에다 놓고 운반을 시작했습니다. 돌아오면 허전하지만 하는 소리가 야, 이렇게 어렵게 갖고 왔는데 보니까 이거 얼마 안 되네. 또 와야지 하면서 1년에 10번, 12번씩을 중국을 드나들며 성경을 운반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한 일은 처음에 한 일이었는데 그것은 조선족들에게 한글 성경을 가져다 주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250권의 성경을
제 형제들과 함께 가지고 가서 넘겨주고 돌아서려는데 제 뒤에서 저보고 한 말, 이 성경 말고 250권 갖고 오기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성경 말고, 그래서 예? 하고 반문을 하는데 그 성경을 받아들었던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거 말고 손바닥에 들어갈 만큼 조그만 포켓용 성경 있지요. 어디 있어? 서울에 있어요. 100권만 갖다 줄 수 없나?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 있겠지,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생각을 하고 약속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서울의 대흥교회에 계시던 이성배 목사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마십시오, 4,000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분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던 분이었는데 4,000권의 성경을 준비해 놓고 저보고 가져다 줘. 그 말 한마디 하고는 끊임없이 저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전에 세상을 떠나신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그 성경을 운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성경이 어디로 가는지를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압록강을 건너고 북한 땅으로, 두만강을 건너서 북한 땅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그만 그냥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권의 성경이 한 영혼을 구한다는 사실을, 아니 10명, 20명 또는 100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뒤늦게 배우게 되었고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굶주려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 성경 하나 받아들고 우는 것만큼, 극동방송의 방송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만큼 북녘 땅에 있는 성도들은 막 기절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그 굶주림, 영적 굶주림이, 성경책 한 쪽지 한 장 붙들고 수십 번 수백 번 읽다가 그 다음 페이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한 권이 들어가면 이 사람 저 사람 찢어가지고 나누어 보고 자기 손에 그 다음 페이지가 오지 않으면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 미안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잘 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제가 갈 길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게 아닙니다. 또 밀려서 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편안히 쉴 것 같지요? 아닙니다. 아내가 있고, 아름다운 아내가 있고, 예쁜 딸들이 있지만 그건 가정의 문제이고요. 저 뒤에서 끌어당기는 듯한 중국 땅과 북한 땅에서 저를 기다리는 그 음성을 저는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왜 머뭇거리느냐고, 헌금을 갖다 주는 사람들의 눈길을 보면 빨리 가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 저는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서울에 돌아와 성경을 구입을 해서 가방에다 차곡차곡 쌓아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보지 마시고요, 저 중국 땅에, 북한 땅에서 이 성경 기다리는 사람을 보셔서 제가 무사히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는 도저히 허락하실 것 같지는 않아서, 다만 그것뿐이었어요. 나를 보시고서는 긍휼을 입힐 것 같지는 않아서 저 북녘 땅에, 북한 땅에서, 중국 땅에서 복음을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드러내며, 하나님 저들을 생각하신다면, 저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내가 무사히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동안, 웬일입니까? 저는 성경을 한 권도 빼앗긴 일이 없습니다. 123번의 여행을 다녀왔지만 단 3번 옥류를 당했지만 성경을 빼앗기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들의 눈을 감겨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고마워하는 모습, 그 성경들은 소위 우리가 말하던 만주지역, 동북 삼성, 요녕성, 길림성, 그리고 흑룡강성에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국과 중국의 외교관계가 성립이 돼야 한국 청년들이 중국 선교를 하지 않겠느냐고 기도한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중국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열매가 이루어져서 그 길이 열렸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았지만 돈보다는 성경을 운반하는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아니, 교회를 세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북한에서 나온 한 성도를 만납니다. 45분 동안 만나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저는 그 아주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울기만 했습니다. 기도 한번 마음 놓고 해보고 싶다는 이 할머니,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는 이 할머니, 가짜라도 좋으니까 예배당이 있고 십자가가 걸려있는 예배당이 북녘 땅에, 북한 땅에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그 할머니의 모습,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북녘 땅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저로 북한 땅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만나도록 어레인지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북한의 성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만난 성도들의 이야기, 저보고 데이트를 하자고 하는 아주머니를 만나고 누구의 소개로 왔느냐고 물었더니 이 아주머니가 저를 소개한 아주머니의 식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믿고 그분을 따라 나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멀리 오른쪽을 향해서 손가락을 들면서 왼쪽에 저 빈 공터가 보이나? 예, 보입니다. 가세. 그리고는 그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며 남겨준 말. 내가 어린 시절에 유년주일 학교를 다니고 유년주일 학교를 마친 후에 어른들의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이 문 앞에 나오셔서 성도들을 영접하기, 환송하기 전에 우리들의 머리를 만져주며 잘 있었냐 하고 이야기하던 그 목사님은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을 거야. 100살이 넘었을 거야. 그리고 들려준 말 한마디. 나는 미국에서라도 좋고 남한에서라도 좋으니 어떤 분이 오셔서 내게 머리 한번, 그 목사님이 하시듯이 머리 한번 만져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아주머니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저를 바라보지도 않고 눈물을 쭉 흘리는데 제가 그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주머니의 기도를 들으셨나 보네요. 그랬더니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목사님이냐고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거부할 수 없어서 머리를 끄덕끄덕했고, 그분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를 비벼달라며 만져달라며, 안수도 아니고 그저 만져달라며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목사인데 그런 자리에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저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를 만져주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 이끌고 일으켜 세우는데 이 아줌마 제 손을 끌어다가 자기 볼에 비비고 입술에 대고 내 생애 소원, 내 입술, 이 조그만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목사님을 보내셔서 내 머리에 손 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는 이 여인, 저는 그걸 거부할 수 없었던 것뿐이에요.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뒤에서 잡아당기는 듯한 그들의 모습을 저는 외면할 수 없어서 이 일을 시작했던 것뿐입니다. 한 미국인을 만납니다. 나중에 일입니다마는 미국인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코디온을 가지고 들어가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공원에 나가 앉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을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어린아이를 업고 있는 웬 할머니가 그 죄짐 맡은 우리 구주와 똑같은 박자의 속도로 머리를 끄덕끄덕 하는데
이분은 영어를 할 줄 알지 한국말을 모르는 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모습만 보고 돌아왔고, 그 다음날 다시 나가서 그 아주머니를 찾으려 했지만 그 아주머니는 보이지 않더라고 합니다. 저를 만났던 이 미국인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목사, 이제 내가 가서 그 노래를 불러주라고, 성경책 들려주라고. 누가 가겠냐고. 우리가 너 같은 사람 찾기 위해서 10년 기도했잖아. 미국 시민권자로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을 10년 기도했는데 바로 너잖아. 네가 가. 저는 그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몰아내시고 있다는 그 느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런 사람을 통해서, 저런 여인을 통해서, 저런 미국인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셨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아픈 이야기들이 아닐까요? 최근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 한 아주머니가 북한 내륙지방에 있던 분이 친척이 있다는 걸 알고 국경선에 가면 좀 낫겠다 싶어서 가다가 해가 저물어 가게 되었습니다. 지름길로 간다고 산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다가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강 건너편에 빨갛게 물든 십자가가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인은 거기에 앉아서 그냥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십자가, 그렇게 기다리고 보고 싶었던 십자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볼 수 없던 그 십자가를, 강 건너편에 보이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엉엉 울고 있던 여자. 그리고는 너무 시간이 늦어져서 친척 집에 가서 양식을 얻어가지고 돌아가며 그 무거운 양식을 메고 일부러 십자가 보기 위해서 산 언덕으로 올라가서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고, 여인은 결심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양식 떨어졌다며 꼭 주일날이면 11시에 그 자리에 지난번에 와서 만났던 십자가를 만나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십자가를 바랍니다. 그 예배당 안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을, 오고 가는 사람들을 보고 드나드는 사람들을 보며 멀리서 콩알만큼밖에 보이지 않는 그 성도들의 움직임을 보고 온갖 상상을 다 합니다. 지금쯤은 목사님이 설교하겠지, 지금은 헌금을 하겠구나, 성가대가 나왔겠네,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이 축복하는 시간이겠구나. 이 상상을 하며 울며 그 자리에 2시간을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아주머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모른 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북한의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제 가슴에 눈뜨고, 정말 선교를 시작한 이후로 다리를 펴놓고 자본 일이 없습니다. 세부잠을 잡니다. 그리고 밤이면 컴퓨터를 켜놓고 그대로 잠을 듭니다. 언제라도 무슨 소식이 올지 몰라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말씀을 알려주시는 줄 알고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성경을 배달하는 일이 이래서 시작됐습니다. 탈북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성경을 가르치게 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는 일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국수 공장도 그래서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빵 공장도 그래서 하는 것뿐입니다. 북한 안에 있는 공장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뿐입니다. 돈 벌면 저 미국 돌아가면 돈 벌 길 많아요. 하지만 저는 돈 버는 일이 급하지 않아요. 죽어가는 영혼들과, 히브리서 13장 3절은 분명하게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면,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이야기 아니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주어진 성경 말씀이 3군데였습니다. 하나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사야 40장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에스겔 33장에 나오는 파수꾼을 향해서 핏값을 찾으리라고 했던 말씀이었고요. 또 하나는 에스더 4장에 나오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북녘 땅에 있는 2300만, 그동안 그들 가운데는 복음을 전혀 받지 못하고 아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들의 죽음을 제 책임으로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모퉁이돌 선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배달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가져다 줍니다.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방송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받게 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갑니다. mp3를 보냅니다. mp3를 보내고 성경을 보내고 탈북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재파송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는 제가 여기서 녹음 테이프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저는 솔직히 욕심을 부려봅니다. 한 100평 되는 한 층, 이런 한 5층짜리 건물이 있어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자원봉사들 사역도 좀 하고 이럴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최근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이제는 연합해야 합니다. 이제는 모여야 합니다. 이제는 좀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북녘 땅이, 북한 땅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와 있기 때문입니다. 회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똥 만드는 기계로 끝나실 생각이십니까? 오줌 싸내는 기계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영혼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걸 내던지고 떠나갈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꼭 선교사로 가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해야 할 일들을 함께 나누자고 하는 것입니다. 모퉁이돌 선교회 전화번호는 서울 796-8846입니다. 웹사이트로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cornerstone.or.kr로 들어가시면 자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일에 함께 동참할 분들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제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주소를 주시고 전화번호를 주시면 무료로 저희 모퉁이돌 선교회에 카타콤 소식지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왜? 동참하는 기독군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보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환경에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만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북한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북한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인쇄를 했습니다. 그거 하나 찍는데 불과 700원밖에 안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물론 운반비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재정이 들어갑니다만 적어도 인쇄비는 700원이면 가능합니다. 700원이면 쭈쭈바 하나 값도 안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영혼을 구한다면, 한 천국에 갔을 때 성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 당신이 헌금해진 그 헌금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시냐고 고백하는 성도를 만날 때 받는 감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